삶의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성공한 사람 가운데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보면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정말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실패한 사람 가운데 어? 아니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공을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걸 삶 속에서는 그걸 사실 잘 구별이 안 돼요. 뚜껑을 열어보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아는 게. 그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의 길을 가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성공이 아니네. 돌아서는 겁니다. 알게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르면 그게 몰라요. 나는 실패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실패자예요. 그런데 성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가고 있는데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야. 실패의 길이야. 라고 말해줬을 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실패했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만 있는데. 그렇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미리 그걸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못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알면요. 그렇구나. 야, 천만다행이다 하고 돌이키는데 그걸 모르면 못 돌이키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믿음 안에서 나와요. 이거는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거 분별할 수 있도록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걸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첫 번째 사건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 일으킨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킨 겁니다. 이게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건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일으킨 사건은요,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주 만들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사건이에요. 사건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사건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 사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망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이게 뭡니까? 망하는 거죠. 바벨탑 만드는 겁니다. 바벨탑 만들어요. 근데 바벨탑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왜 완성이 되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서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 주장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각자 불풀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완성이 안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무시하고 나름의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나름의 어떤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뭘 준비하냐? 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름의 내가 안 망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망할 것 같으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 길을 찾는 거고 상대방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안 맞아. 그럼 나눠지는 거죠. 그게 사건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사건을 벌이키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있는지 아닌지,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빨리 말씀 안에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그 말씀을 주신 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 책임지죠. 말씀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는데 이 평안은 뭐냐?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온 거예요. 보장된 축복이 있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평안이 아니에요. 보장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죠? 보장된 축복이 있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보장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현장에는요,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뭐 어쩔 수 어떻게든 살아나고, 그런데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근데 요셉은요, 뭐가 있어요?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평안. 그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에요. 그냥 억지로 막 믿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요셉에게는 보장된 축복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나가도 평안하고, 누명 쓰고도 막 감옥에 가도 평안하고, 보장된 축복이 이미 요셉에게 와 있었던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장된 축복을 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뭐가 생겨요? 답이 생기는 겁니다. 현장에 답이 생겨요. 문제가 오면 문제 풀 수 있는 답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내게 자꾸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요, 보장된 축복 속에서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겁니다. 요셉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요셉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문제 사건을 다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보면 답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도 신방을 했는데, 노예 목사님 신방을 했는데, 많은 문제와 사건들 막 얘기를 합니다. 언약 안에서 잘 봐보세요. 사단의 통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문제와 뭐 인간의 문제,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가만히 봐보세요. 언약 안에 잘 살펴보세요. 감정이 아닌 언약 안에 잘 살펴보세요. 언약 안에서. 그러면요, 사단의 일도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입니다. 언약 안에 잘 조심히 보면 다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막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문제는 문제고 답도 답인데, 정말 문제도 답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때만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이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빠지냐면요, 사단의 일이 빠집니다. 분명히 문제 얘기하고 답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사단의 일이 빠져요.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빠집니다. 그리고 문제 가지고 문제 얘기하고 답을 쓰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서 보지 않아요. 문제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언약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럼 문제의 원인도 확인할 수 있고 답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사실 되어지는 그런 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무너지고 이간질하는 사단이 쫓겨나가고, 그러면요, 뭐가 회복되지냐? 언약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문제 앞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현장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숨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은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쓰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답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전부다입니다. 그걸 또 누구에게 또 보여주냐면 다윗에게 또 보여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복을 받았죠. 사무엘을 통해서 보장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조금 험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보장된 축복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도 보게 하고 하나님 주면 축복도 보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간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사단은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누렸던 복이에요. 예, 언약 안에 있으면 보장된 축복을 내가 알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게 된다. 보장되어 있는 복이 내게 내 거예요. 그런 평안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복이 뭔지하면 음부의 권세가 날 이길 수가 없는 복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장된 복입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면서 임금인 마귀가 우리 이겨먹을 수 없는 것은 보장돼 주고 그게 뭐 겁낼 게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복을 누린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쥐들이 나를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장된 축복이에요. 그게 평안한 겁니다.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평안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은 보장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안 믿으면 우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확인해 봅시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쫙 구별을 해놨어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딱 분류를 해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건 해야 할 일. 이거 딱 구별해 놨습니다. 그게 613개의 계명입니다. 율법에 613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만 보면 다 알아요. 여기에 교육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교육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볼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해야 할 일은 똑바로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히 안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울은 뭘 했냐? 핍박자가 됐습니다. 핍박자. 왜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안 맞고 말씀을 대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과 안 맞는 건 괜찮은데 그 말씀을 전면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대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자기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분리해서 그 안에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오면서 완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핍박자가 된 거예요. 그 결국은 알고 보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아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된 거예요. 과거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사단의 지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단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바울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이제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준비를 하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렘넌트 키우는. 그래서 뭐냐? 이걸 렘넌트들을 각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현장에 파견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중직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직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로마 복음 하려면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히려면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려서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케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힌 겁니다. 그게 소원운동입니다. 제자운동이죠.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이 각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파견돼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대로 현장에서 살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한 거예요. 그거를 한 250년 동안 지속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렘넌트를 계속 키워서 현장에 영향이 입힐 수 있는 정체를 계속 발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장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노아가 방주 만들 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사명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만세가 형통됐나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과정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과정이. 죽음이 바울에게 오기도 해. 죽음이 오기도 했었어요. 죽음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복음화 야 편안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좀 입을 옷을 갖다 달라고 막 소원할 수 있는 그런 편지도 있고요. 막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버려지기도 하고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복음화 그러면서 렘넌트 키우고 찾아내고 또 양육하고 파송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해볼까 그런 게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자,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주신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 만들어서 이 땅에 충만케 하셔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과정이요. 창세기 3장도 있고 6장도 있고 11장도 있고 막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준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한계를 만나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 배경입니다. 사단이 막 공격하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근데 막 사단이 막 여러 가지 방해하잖아. 그 머리를 박살내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준비하면 돼요. 이제는 준비하면 돼요. 무슨 준비를 하면 되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놓고 기도하죠? 1천만 제자.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이거 넘어서버려야 되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괴벳에게 뭘 줬죠? 모세 준비할 수 있도록 했죠. 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누구 줘? 사무엘을 줬잖아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부모를 통해서 나오죠.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이런 렘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도 되고 결국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문제와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일도 보여지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도 보여지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 인생의 배경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갇히면 안 돼. 언약 안에서 봐요. 언약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씨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막 뿌려요. 근데 말씀이 어디에도 나가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말씀이 돌짝에도 떨어지고 말씀이 가시게도 떨어지고 말씀이 옥토에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있냐면 말씀이 돌짝이 떨어져. 그럼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말라 비틀어져. 너는 돌짝고 하자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 떨어져요.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가시덤불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너는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딱 길가에만 떨어져요. 그게 길가에 딱 떨어져서 열매 맺으려는데 와서 새들이 싹 쪼아 먹어버려요. 그럼 말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옥토에도 있다. 옥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그 씨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돌짝밭이야.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안 받아요. 넌 돌짝밭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너 말씀 못 받는 거면 돌짝밭이구나. 너는 이게 막 성장하려다가 쓰러지는 거면 너 돌짝밭이구나. 아니 길가밭이구나. 돌짝밭이구나. 너 가시던 불밭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옥토에 떨어진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오해를 했어요. 넌 길가밭인가 보다. 말씀을 못 받는 거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고 말했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줘보니까 안 받아. 받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사라져 버려. 막 받는 것 같은데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떨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시는 불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더니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만나면 돼요? 옥토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계속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전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훈련시킨다고 해서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릇이 잘못됐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을 말하는데 나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의 영향을 안 받는데 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던 밭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옥토를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이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억울하겠지만 그래요. 원망스럽겠지만 그런 겁니다. 좌절스럽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자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게 되어질 거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묶여 있으면 그 말 못해.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근데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만나서 보니까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사단의 일을 안 보고 있구나. 뭐 말할 때는 사단의 일을 얘기하는데 만나서 대화하면 사단의 일을 실제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사단의 일을 안 보고 있어.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없어.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막 뭔가 하는 거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번역 안에서 보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방향은요,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걸림돌도 있고 발판도 있고 그러는데요, 걸림돌을 보면 안 돼요. 발판으로 봐요.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할 수 있는 랩런트 만들어내야죠. 제자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